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이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보고 한 마음으로 구하는 나를 따르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부터 이게 감기가 걸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주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가 나지 않아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 목소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늘 목감기 다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읽었던 신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있었던 기사인 것 같은데요. 내가 제일 억울한 세대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기사에는 이제 시대별로 가장 힘든 환경을 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40대 한 중반서부터 해서 젊은 세대까지 이렇게 한 대여섯 명 모여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서로 내가 제일 억울한 세대에 태어나서 억울한 그런 세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 시대의 우리의 고통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소개된 사람은요, 첫 수능 세대입니다. 수능을 한 해에 2번이나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첫 수능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입시를 처음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는 부분 꿈이 있었지만 IMF가 터지면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보니까 졸업할 때가 되면서 미국 금융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88만원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정규직이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직장을 구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88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88만원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가서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삶을 중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 여러 사람들 내용을 다 들여다보니까 사실 다 모두 억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달라졌을까요? 지금 살기 좋아졌을까요? 그럼 사실은 그때의 모든 것을 다 합쳐 놓은 것만 같은 그런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계신 어떤 분들 중에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일제시대 때는, 내가 6.25 전쟁 때는, 내가 일사후퇴 때는, 흥남부두에서 보릿고개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은 비교가 안 되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실은 고통의 시간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시대라서 참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사를 보면서 공감이 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년들과 특별히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참으로 힘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격려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지만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과 격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프게 할 때에는 아파야 합니다. 아프라고 주시는 말씀에는 아파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비전과 소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또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미래를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바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또는 가장 행복한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가, 아니면 낙심의 삶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진짜임을 알고 그 믿음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야 될, 우리 승리해야 될 참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려움이 물러가고 이런 평안한 삶이 다가왔습니다. 고생 끝, 이제는 여러분 행복한 시간 다가왔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고대하다가 이루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나는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순종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길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내 것이 된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고 순종하고 역사를 여러분 일으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 즉 우리의 선택과 분별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기억하며 분별하며 선택하여 살아가는 삶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적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또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바로 초대교회의 지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인 바로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를 장사 지내면서 흘리는 눈물과 고통의 그 마음은 본격적인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두려움과 막막한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여러분 섞여버린 그 눈물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고통의 도시, 저주의 도시, 서럽고 힘든 그런 도시가 큰 기쁨의 도시로 바뀌어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 그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통의 시간, 그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는 이렇게 나오면 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인 사람이 그의 큰 박해가 있어 하도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사람으로 넣어집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나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 있는 사건, 바로 그것을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7장 54절서부터 보시면 7장 1절서부터는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다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던 그 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을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여러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의 초대교회, 교회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상적으로는 방언으로, 현상적으로 각양 은사와 각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실한 견고한 믿음의 뜨거움의 열정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뜨거움의 역사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그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바로 그 예수님은 바로 사실은 메시아였다라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고 합심하여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이기 힘썼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포되었던 말씀, 당시에 내가 어찌할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아왔던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다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죽이려고 이를 갈았던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스데반 집사가 선포했을 그때에 똑같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한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할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찔림 가운데 오히려 이를 갈며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장 1절서부터 53절까지 오늘 이 54절 전에까지 여러분 계속된 그런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은 분노하고 돌을 던져 죽이는 장면이 54절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54절 볼까요? 54절 7장 5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사도들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함부로 당장 사도들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원래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들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때의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가 오늘 7장의 내용과 같이 그가 돌을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절에 말하는 그 돌로 쳐 죽였던 그때에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8장 1절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지역에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모이는 교회마다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냅니다. 오기 가둡니다. 매질을 합니다. 많은 고통과 핍박과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더욱 핍박과 고난은 심각해졌습니다. 그런 결과 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을 그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곳으로 흩어집니다. 더 이상 핍박을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주변 지역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삶의 터전을 떠나 먼 이국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세요. 예수님 믿었던 그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그들이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은 자들 중에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2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아멘. 여러분 남은 자들 중에 경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관원이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를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그 장례를 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치기 위해서 우리의 동료였던 우리의 성도였던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진리가 진리로 대접받지 못함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멀리 이방 나라로까지 흩어져야만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성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회를 삼아서요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고통으로 몰아붙입니다. 3절 보시면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막 집에도 막 들어갑니다. 숨어있던 사람들도 다 끄집어내고 끌어내고 이제 잡아다가 옥에 넘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하다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리마이 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리마이 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여러분 여기 신약 성경 중에서 여기에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뜻은 바로 해치다, 파괴하다, 모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면 상대방을 해치거나 그렇게 하는데 모욕을 주면서 잔인하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로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맹수들이 먹잇감을 가지고 물어뜯을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핍박하거나 단순하게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모욕을 주면서 그렇게 완전히 남은 모든 씨를 다 거두어주고 뿌리까지 뽑아버린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고통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도
이제는 말씀의 은혜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습니다. 잔멸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루살렘과 복음과 교회는 다 끝이 났다. 이제 모든 건 끝이 난 것만 같은 그때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에 죽었습니다. 성도들은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을 잡아서 다 가두게 됩니다. 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3절에서도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나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며 다니게 됐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고요. 그 말을 듣고 또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들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기적이 펼쳐집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고통과 이런 묶임과 결박과 모든 더러운 것도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이 복음을 전한 이 사마리아 땅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그때,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만날 그때에도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그랬죠?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는 저주의 땅이고요, 더러운 땅이고요, 상종하지 않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희망의 땅이 됐고요, 기쁨의 땅이 됐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8절. 여러분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소망이 없는 땅이 여러분 기쁨이 된 땅이 됐는데요. 어떤 기쁨이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 성에게 바뀝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 바나바를 통해 또 베드로를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마케도니아 지역에 또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모든 게 다 끝난 것만 같은, 복음도 끝나고 사람도 다 가두고 이제 순교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만 그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더욱더 더 커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흩어져도요, 생명의 말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들을 통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밑줄 주시는데 1절 보시면 큰 박해라고 나옵니다. 맞아요. 그냥 박해가 아니에요. 큰 박해예요. 2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 집사를 장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울었어요? 크게 울더라. 큰 슬픔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사마리아 땅에 어떤 것이 있어요? 그 성에 뭐가 있습니까? 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반전의 역사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난 것만 같은 그때에, 여러분 다 잔멸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은 그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복음이 있느니라. 그 복음이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개인적 기도 제목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성도들의 개인적 기도 제목마다 참 마음이 안 아파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런 사실 교회 나오면요, 다른 분들의 가정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문제 있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힘든 세월 사는 것 같고,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눈물의 기도 제목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그때에 하나님 그때에도 역사하시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끝났습니까? 복음이 끝났습니까? 이제 핍박하고 그들의 가두고 협박하고 하니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불꽃은 더욱더 다른 곳으로 더 튀어나가게 되고 그 놀라운 역사는 더욱더 커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 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요, 지금도 영원토록 주의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모든 것이 다 무너뜨리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죽였으니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큰 승리입니다. 초대교회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 버려서 끝난 것만 같았어요. 흩어진 곳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큰 은혜로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여러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접할 때, 또 막막하고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그때에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그 예수님 붙잡으면, 다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큰 고통과 큰 눈물이, 여러분, 예루살렘과 같은 이 상황이 반전하여 큰 기쁨의 땅, 하나님의 역사의 땅,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의 땅이 우리의 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밑줄 치시고요, 꼭 이런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 4절 5절 우리 천천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삶이 있습니까? 더 큰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든 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도 함께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끝이 아닙니다. 더 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슬픔과 또 큰 고통과 큰 눈물이 다시 큰 기쁨이 되게 하실 우리 주님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요, 우리 크게 따라서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는 큰 바퀴가 있어서 사도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외의 지역을 다 여러분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모여 있어야만 될 것 같고 그래야만 뭔가가 생길 것만 같았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었습니다. 흩어졌던 그들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갔던 그 흩어진 그곳이 사실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문과 여러 상황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쫓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사울이를 그때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체포영장 가지고 그곳에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죠. 얼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사실은 위험한 곳이었어요. 흩어져서도 그것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가는 곳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4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큰일 날 뻔했잖아요. 원래는요. 예루살렘에서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숨어 지내다가 시간 다 지나고 믿음만 가지면 되지 뭐 이러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주셨던 뜨거운 복음의 감격, 그 은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잡혀갈 수 있고 얼마든지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그곳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들이 가는 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빌립이었고요. 그 빌립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듣게 되면 이런 5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전파한 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6절 보세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을 따른다는 얘기는 그가 하는 말을 믿고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믿었다는 거예요. 빌립의 복음의 얘기를 듣고 그 마음과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정말 믿는 그들은 삶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 말씀 있는 곳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복음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과 구별됨으로 복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많은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고요. 여러분 대표로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되고요. 치유받고요. 여러분 그들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는 곳마다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가 은혜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요, 역사의 장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했던 건 뭐예요? 모여 기도했어요. 모여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모여서 그들이 함께 은혜를 가르치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들이 했던 것을 주셨던 감격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과 같이요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님 만나고 그 말씀으로 이런 뜨거운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넘어서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스란 교회 성도들이 복음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고요. 살면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들마다 양이 적고 많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거네. 그런 문제는 뭐예요? 복음이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더욱 말씀과 기도에 마음을 쏟아야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내 것 돼요. 믿음 돼요. 이 믿음의 말씀의 확신 가지고 이제는 고난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우리의 심령과 뜨거운 놀라운 주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오늘 사마리아 성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오늘 사마리아 성이었고 당시에 버려진 곳 저주받은 곳 사마리아 성은 오히려 빌립을 통한 큰 기쁨의 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기분이 아니야. 어떤 분들은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나중에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말씀 듣거나 기분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듣고 말씀 붙잡으면 우리의 기분도 우리의 상황도 여러분 다 뒤집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힘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 붙잡는 거예요. 다시 믿음 안에 도전하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후에 강한별 자매 와서 함께 여러분 그 찬양과 또 간증의 시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 자매 나이가 올해 몇이라고요? 잘 기억하시고 잘 들으셨는데 26이에요. 말하는 건 너무 그 은혜가 넘쳐가지고 말하는 거는 권사님 같은데 나이는 젊은 26이죠. 근데 저는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이 자매가 기도했더니 뭐 특별한 거를 막 받고 그리고 막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뭐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평범하게 대학 가고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지만 이 자매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 삶에 내 안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노래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 마음이 견딜 수 없다고. 여러분 그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철사 상업지구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모니터, 그쵸? 그 스피커, 그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했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중요한 것도 우리가 뭔가를 얻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내 삶에 오늘 흩어졌지만, 쫓겨났지만, 다른 것도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감격,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결국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큰 박해와 큰 눈물도 큰 기쁨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더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큰 슬픔이 있으십니까? 큰 박해가 있으십니까? 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끝난 것만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때에 더욱더 크게 역사 큰 기쁨 되게 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 빌립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리고 6절 8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그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본 사람도 떠나가고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 직장마다, 사업터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오늘 사만의 성에 있었던 이 일들이 더욱더 생겨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큰 밖에 큰 눈물의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큰 반전으로, 큰 기쁨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비록 고난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지만 그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통한 놀라운 역사의 출발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부르기 전에 큰 소리를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를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 제가 목소리가 작다고 여러분 작으시면 안 돼요. 크게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있던 영혼이 막 깜짝깜짝 놀라주면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고난 속에서도 큰 고통 속에서도 큰 기쁨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또 따라서 고백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빌립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빌립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선포하며 주의 길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께서 찬양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더 켜주세요.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우물가에 얹혀 나는 구했네 헛되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멸시받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그 안에서도 남편이 5명이었어요.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그들의 고통에, 외로움에 그 마음을, 허망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 만나고 그 복음 듣고 말씀 듣고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구덩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내가 메시를 만난다는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중요한 건 내 환경이 어떠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큰 슬픔과 큰 고난도 큰 고통도 큰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소서.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